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댈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항상 그 시작이 기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셨고 지식이나 인격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었는데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시작하는 데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주로 기도하시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로 혼자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밤이 지나게 되면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데 그 고난이 너무나도 큰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을 감당해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그 아픈 마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자들이 스스로 기도를 해야만 자신들에게 닥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중에서도 기도의 동역자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선택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는 뭡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사건 앞에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고 또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고난의 사건, 시련 앞에 있을 때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그때에 그 기도를 함께 해줄
기도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우리가 극심한 아픔과 슬픔에 빠지게 될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그곳은요, 겟세마네와 같은 깊은 기도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현장과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옵기는 바로 우리 교회 또 예배당이 우리들의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이요, 함께 기도를 함께 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아주 고상하게 품위 있게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35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같은 본문인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습은 마치 치열한 전투를 겪은 병사가 피를 쏟고 있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던지 힘이 다 빠지셔가지고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기도하도록 힘을 더해 주실 정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요, 그야말로 처절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겟세마네의 뜻은 뭐냐면 지어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감람나무에서 이 기름을 지어짜는 그 동산이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 지어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처절한, 지어짜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상함이라든가 품위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교양과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앙생활도 고상하게 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조용히 신사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놀라는 분이 있고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가 먹었냐 막 이러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막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실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상함과 품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팬티 하나 입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몸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치, 그 어떤 조롱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 품위, 체면, 교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용히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록들은요,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응답되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때는 열정적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깊고도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미 아셨고 또 각오도 하셨던 분인데 왜 저렇게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계시나, 이렇게 의문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 겪게 되는 그 고통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육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도 큰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이 직면하고 계시는 그 고통은요, 어떤 고통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야만 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죄값을 치루어야만 하십니다. 심판을 당하셔야만 하셔요. 그런데 그 심판의 순간만큼은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 버려짐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죽으심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 고통의 무게와 이 깊이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이 고난의 사건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될 수,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면, 십자가 고통에 고난이 없다면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나로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너무 쉽게 구원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나 하고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그 참혹한 십자가 그 고난을 깨닫게 되면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사실 앞에서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구나, 확실하구나 하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너무 먼 장면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순전히 나를 위해서 피 맺힌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꼭 겪게 되실 이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 내용이 36절 이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가르쳐주는 진정한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요, 내 뜻을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 그때 하나님의 소망은 또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는요, 내가 좀 힘드니까 이제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추수할 것은 많기 때문에 일꾼이 없다. 그 말씀에 너가 순종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소망과 나의 간절한 기도는 가족 문제 때문에 아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우리 자녀가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어떻습니까? 문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문제를 통해서 너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조차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기도하고자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졸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기도해야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해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나오지만 이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다 시험에 들어서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이 들기 쉬워요. 지나가는 사람의 말 한마디,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도 시험을 당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자들 3명 다 잠을 잤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왜냐? 베드로가 바로 직전에 한 2시간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37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하세요.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육신적인 성품이 아주 강했을 때에 베드로 이전의 그 이름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으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으로 최소 1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1시간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겨우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전도하고 영향을 미치려면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에 비해 아직 우리의 기도의 양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깨어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기도를 도전시키고 감동시키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고난이 올 때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매일 뜨겁게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